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손정민 군이 갑자기 실종되었다가 시신으로 발견되어서 그 아버지의 애타는 그 부르짖는 소리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버이날 맞이해서 원래 손정민 군이 살아 있었다면은 아버지께 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또 선물도 드렸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에 그 손정민 씨 시신을 발견한 민간 구조사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 손 씨 아버지에게 위로의 선물을 전달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무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러한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아버지에게 지금 가장 원하는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할 수만 있다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그 아버지의 가장 간절한 마음일 겁니다.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는 탕자의 마음은 어떠냐? 탕자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정반대입니다. 아버지는 죽은 자식이 살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탕자는 그 반대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취급하고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거 예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말은 말 그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내가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이 얘기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은 실제로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취급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기쁨과 소망은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대신 세상의 쾌락, 그 아버지가 그에게 준 그 귀한 재물들을 바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세상 정욕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특별히 읽은 것처럼 두 번이나 24절 그리고 32절 두 번 계속 반복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탕자가 육신이 죽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아버지가 그 탕자가 어땠는지 누구보다 아들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실제로 살아도 산 게 아닌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탕자가 결국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죠. 우리가 오늘 발췌해서 읽은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이게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삶의 결말입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삶.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은 사실은 여기에는 아버지 본인의 심정이 담겨 있는 거죠. 아버지 본인의 심정이 어떤 것이냐? 바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또 그가 그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결국은 비참하게 그렇게 굶어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예상했을 때에 그 아버지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었단 말이죠. 이게 탕자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전혀 다른 거죠.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저 다시 돌아와서 기쁘다 이게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식이 그 생명을 따라서 잘 자라서 또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자식이 잘못되면 자식이 잘 살지 못하면은 자기가 아무리 잘 살아도 부모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자식하고 틀린 겁니다. 많은 경우 자식들은 부모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자기만 잘 살면 만족하고 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가끔 이상한 특별한 그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그렇죠. 자식이 잘못되면 자기가 잘못된 것처럼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걸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경우에서는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돼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경우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죠. 그래서 부모가 여러분들 다 여기 대부분 부모님 되십니다만 부모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대부분 자신을 위해서 별로 쓰지는 않죠. 자기 자식을 위해서 씁니다. 이게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부모가 되어 봄으로써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 자기 아들을,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이건 인간적으로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미루어 조금이나마 짐작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예수님께서 대변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바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활의 소망 이야기하지만 가장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또 우리도 바로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기를 원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것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철이 든다는 게 뭡니까? 철이 든다는 거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게 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마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깨달아가는 게
그게 바로 신앙에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같이 머무르고 가기를 원했을 때에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여기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떡을 떼서 주신다. 떡을 가시자 축사하신다는 게 감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도하시고, 이제 쉽게 말하면 식사 기도를 인도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유대인의 가정에서 가장이 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아버지처럼 떡을 떼주신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떡을 떼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로서 바로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처럼 해주셨을 때에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알아보게 되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알아보게 됨으로써 그들은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아버지와 같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 탕자에 대한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여기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났다라는 말과 이 33절에 24장 33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일어났다. 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24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4장 46절에 살아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한 이 살아난다는 말도 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일어났다, 탕자가 일어났다,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부활을 상징하는 말이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돌아갔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돌아갔다는 말은 신약 성경의 용례를 보면 주로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돌아갔다. 엠마오라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이제 고향이 바뀌었어요. 고향이 자기가 원래 살던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자기의 고향인 것처럼, 자기 집인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예루살렘이 왜 자기들이 돌아갈 자기들의 집이고 고향입니까?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거기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실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결정적인 사건,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 예수를 죽여서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예수님이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아버지 집을 너희들이 감히 더럽히느냐?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내 집이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고, 그리고 그 아버지 집이 있는,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어났다. 결국
부활을 상징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부활이에요.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는 특별히 이 세 군데에서 똑같이 일어났다는 말을 부활을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아버지가 얘기할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뭡니까? 그게 부활 아닙니까? 부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부활의 주님께서 열어주신 부활의 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려면은 탕자처럼 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게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탕자가 사실은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기뻐하면서 맞아줄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최소한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다. 이 믿음은 있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믿고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면은 내가 살 길이 거기에 있겠구나. 내가 살겠구나. 그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돌아갔을 때에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 집이 어떤 집입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집을 다른 말로 하면은 부활의 집입니다. 부활의 집. 그 부활의 집이 어디 있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제자들의 모임이 하나님 아버지 집이었고 부활의 집이었어요. 제자들이 지금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돌아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디로 갔죠?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그곳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 돌아가 보니까 말하기를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곳이 변화가 되어 있었죠. 그들이 그냥 모임이었는데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부활절 예배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변화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이고 부활의 집인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는 모임이죠. 그래서 34절에 이 과연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이 과연이라는 말을 원문 그대로 요즘식으로 번역하면은 이 정말로 진짜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 얘기. 부활의 진리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대표하는 특별히 시몬에게 보이셨다. 뿐만 아니라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도 이야기를 하죠. 35절에 그래서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이가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런데 여기 말하더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번역해도 됩니다만 이 말하더라는 말이 원문상으로는 엑스게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요즘 이제 성경 주석 우리가 지난번에
존 웨슬리가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할 때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그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이 읽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나눌 때라고 이야기했죠. 그 로마서 주석 할 때 그 주석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 35절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하더라. 이 말이 다른 앞에서 말하는 보통 성경에서 말하더라는 말과 다른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 단어에서 바로 영어의 엑세지시스라는 이 주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단순히 말했다는 게 아니라 이 그들의 말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해서 성경의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될 부활하셔야 될 것을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 설명해 줬다는 말이 이제 해석하다 이런 말도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것이 바로 그 부활의 복음이 신약이에요. 그 신약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을 이 제자들이 또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을 다시 풀어서 주석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설교죠, 설교. 예. 그래서 이 똑같은 말이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베드로가 나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 선교 보고를 할 때에 말 그대로 선교 보고 우리가 뭐 요즘도 뭐 그런 시간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선교 보고를 할 때 보고했다 그런 의미도 돼요. 예. 근데 더 우리가 여기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똑같은 말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때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타내셨느니라라는 말과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말하더라는 게 그냥 단어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처럼 계시해 주신 것처럼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줬단 말이죠. 증거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아들을 아는 자가 또 아버지를 아는 자, 이 말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알아보지 못했다. 이 알아보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단순히 안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통해서 계시를 받은 자 말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계시해 주심으로 풀어져 주심으로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죠.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로 또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바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선포되신 말씀은 바로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부활의 증거를 한 것처럼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추석이죠. 단순히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뭐 성경 공부나 모든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전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란 말이죠.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모인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하더라 이런 말이 엑스게오마이라는 이 단어는 헤게오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헤게오마이라는 단어가 바로 리더하다. 요즘 리더십, 리더라는 말 자주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 리더하다라는 말이에요. 리더하는 말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바로 이 어떤 모임에서 공동체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바로 주석하는 것듯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모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가진 의미가 뭐냐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하죠. 언론이 잘못 해석을 하면은 사람들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언론이나 지도자가 하는 역할이 그것이고 또 교회에서 사역자가 하는 역할이 그것이죠. 교회는 뭐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에 바로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교회를 이끄는 중심이 되어야지 우리의 교회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돌아갔던 그 제자들의 모임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35절에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36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 말을 할 때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자기들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부활의 증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여기 또 친이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24장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실 때도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그 부활의 증거를 할 때에 단순히 그들의 말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디 가셨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바로 그들과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계신 거예요. 어디 가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였는데 이 육신의 눈에 보였는데 안 보여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라지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육신의 눈에 안 보이게 됐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단순히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이 보는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이제 친히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마음에 보이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합니다.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천국을 경험했을 때 천국을 눈으로 봤나? 누가 여러분이 저한테 물으시면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 육신의 눈으로 본 것보다 더 생생합니다. 지금도 바로 지금 방금 전에 일어나는 일처럼 생생해요. 육신의 기억들은 오래되면 이제 기억이 잊혀져 버리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체험, 마음으로 예수 성령을 통한 체험은 아직도 지금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나 그것들이 오늘 지금 일어난 일처럼 지금도 그 느낌이 살아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부활의 증거를 할 때에 단순히 말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할 때에 36절에 누가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할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돌아간 바로 그 제자들의 모임은 이제 어떤 모임이 됐다고요? 바로 부활의 모임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임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은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부활의 증인이 있는 곳이 하나님 아버지 집이고, 부활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부활의 해답을 가진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부활의 집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예봉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이 예봉교회에 대해서 마치 나사렛 예수를 보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나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바로 이 부활의 집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하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내가 그 역사에 동참하느냐, 내가 알아보지 못해서 결국 그 집을 떠나느냐, 이게 우리가 비록 그럴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부활의 해답을 주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34절에서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주님이 되셨어요. 주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그 성전을 세우겠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됐는데 사형 선고를 받으셨는데,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제목이 뭐냐,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랬더니 성전 파괴범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러면 부활하셨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성전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인간의 죄 때문에 무너진 겉모양만 성전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죽은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다시 새로운 정말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의 그 죄가, 그 사람들 누굽니까? 가장 성전의 중심되는 인물,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제 성전의 진정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참된 성전, 참된 예배,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참된 예배고, 그것이 참된 성전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왜 참된 예배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들은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세상의 권력과 탐욕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앞에 살아 계신다, 지금 날 지켜보고 계신다, 바로 내 앞에서 날 보고 계신다, 이런 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임은 바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도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죄로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그 아버지 집을 통해서 무엇이 열립니까?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다가 자기의 고향으로 가다가 발길을 돌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부활의 모임을 향해서 돌아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어버이 주일, 우리의 어버이 은혜 감사하면서 생각할 때에 여기 지금 앞에 계신 많은 분들은 이미 우리 육신에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이 땅에 안 계신 분들이 이미 많아요. 그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이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부모님의 은혜 생각하면은, 또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다라고 할 때에 물론 우리가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또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되지만, 그럼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신 게 그게 부모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가 가장 잘 원하는 게 뭡니까? 잘 사는 거죠. 제대로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잘 살지 못하면은 부모님의 가슴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왜 피눈물이 납니까? 이 땅에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삶의 대부분을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제대로 잘 못 살면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는 내가 부모님의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은혜와 수고가 헛되지 않게 잘 사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겁니까? 내가 죽어서 끝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게 잘 사는 겁니까? 부모님이 내가 죽어서 끝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걸로 한 세상 살다가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한 수고가,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한 수고가 헛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저 한 세상 살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러다가 죽어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만약에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면 우리 자식들이 비록 이 땅에서 고생하더라도 부활해서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살고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되면 그것이 가장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잘 사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탕자처럼 그렇게 의도적으로 부모님을 무시하는 경우도 뭐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탕자처럼 의도적으로 무시하지 않지만 부시간에 부모님을 무시하면서 살 때가 많았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알아보지 못하면은 인사도 안 하겠죠, 당연히. 다른 말로 뭡니까?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뭡니까? 알아보지 못하면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부모님을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탕자처럼 부모님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죽은 것처럼 아버지 떠나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가장 큰 불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 예수 안 믿는다고 뭐 예수 안 믿는 게 뭐 그렇게 지옥에 큰 죄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처음에 이제 예수 믿는 대화를 하면은 그래요. 그렇죠.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꼭 예수를 안 믿어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자기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신데도 부모님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죠? 부모님 찾아뵙지도 않고 부모님한테 인사도 안 드리고 그죠? 응? 그렇게 살면은 세상에 그렇게 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살아계시고 그러면은 가장 큰 아버지가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 계신 것처럼 살면은 그게 가장 큰 죄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래도 결국 그게 가장 큰 불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자식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잘 사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